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황신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법칙,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는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불법을 행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원리를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인간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인간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지 도덕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조금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 가지 모습.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부와 성공과 명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탄,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참으로 여기고 거짓을 쫓아가는 거죠. 거짓된 진리, 거짓된 철학, 거짓된 종교에 속아서 모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망과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범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의 조종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 sinful desire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의 행위대로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인과응보의 원리만 적용된다면 이 카르마, 업보,
우리는 그 업보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행한 대로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만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저 영원한 멸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헛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행한 모든 죄값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죄인들은 우리가 나의 형벌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영원한 멸망,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존재가 있다면 사탄의 노예일 거예요. 사탄의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탄의 노예에서 가장 귀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실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린 별로 놀라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참 부럽다 그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사탄의 노예에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을 쫓아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보내신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높여주신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망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paid off,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paid off.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죄인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사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밴드 U2라는 밴드, 락 밴드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예화에서 알게 됐는데요. 이 밴드의 앨범이 1억 7천만 장이 1970년대 후반에 아일랜드에서 결성된 밴드인데, 이 밴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50년 이상 동안 4명이 있어 지금까지도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 밴드는 그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보컬 보노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밴드는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음악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결성된 밴드였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밴드의 보컬 보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인과응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모르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한 거 다 알고 계실까?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제발 하나님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아마 여기서 누구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도 받는 사람이 저는 그런 선물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선물 받아, 선물 안 받으면 너 죽어, 선물 받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선물 다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행의 결과도 아니고 공로의 보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비전이 될 것인가? To do good works.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매일 설거지를 하시고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돈을 버시고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인가요? 우리의 설거지가, 우리의 자녀 양육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내 마음속의 내면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끌어오르는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의지가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일상적인 나의 루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고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를 압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불경건한 삶에 대해 불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근신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순절, 이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감격함으로써, 의무감으로써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선물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